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말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본 바탕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우리를 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희귀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의해서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평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11장에서 12장에서 이르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적폐청산이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그들과 자기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옹호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왜 어리석어졌습니까? 자기를 변론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사도됨을 변론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처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들 뿐이고 자기는 중매자로서 또 이 처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자들,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약혼을 많이 안 하던데 이 약혼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혼이라고 그랬죠. 정혼은 오늘날 약혼처럼 쉽게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결혼과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결혼과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혼, 혼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정혼 상태에서. 그것은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혼은 약혼 이상의 개념인 거죠. 결혼과 비슷한데, 아무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자가 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로서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히브리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아들과 딸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 다 원형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사도 바울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히브리 문화 속에서요, 유대 가정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딸을 순결한 상태로 유지해서 딸이 시집 갈 때 순결한 처녀로서 시집 가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웨딩 마치가 울리면서 이 걸어오면은 신랑이 다가옵니다. 남자가.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이 손을 신랑의 손에게 딸을 줘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약식 결혼하는데, 약식 결혼하는데 이것은 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키고 보호한 이 딸을 이제 사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키고 보호해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데이트라는 것을 합니다. 데이트가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가면 연애가 되죠. 그죠?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데이트하지 않고 결혼 상대를 만나긴 곤란해요. 옛날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트와 연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에는 데이트와 연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데이트와 연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6개월간 데이트하고 결혼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삭이 리브가를 열애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연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허락을 이런 말이 없어요. 연애와 데이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연애와 데이트를 하죠. 그런데 연애와 데이트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양성 간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욕을 어찌할 수 없을 상태는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이 신약에서는 반드시가 아니고 선택이 됩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연애는 해도 되고 연애는 해야 되는 것인가? 요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살래.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니까 내가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 같아.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 어떤 자격 갖춘 것처럼 나는 애인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또는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데이트를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어.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데이트와 연애를 많이 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데이트는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관문이지, 데이트만을 위한 데이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트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만나다 보니까 내 상대가 아니라서 깨달았어. 그럼 헤어져야 되겠죠. 이유가 있으면은 파혼할 수 있겠죠. 약혼했더라도. 그런데 결혼에 대한 깊은 가망성이 없는, 결혼에 대한 깊은 가망성이 없는 데이트와 연애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딸이 쓸데없는 데이트, 연애 안 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오늘날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둘이 만나.
그래서 사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사람과 결혼하겠네 안 하겠네 판단이 되죠. 그래서 결혼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사시키러 왔다고. 완전히 잘못됐어요. 언제 찾아와야 돼요? 데이트 시작할 때 찾아와야 돼요. 왜?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또 책임이기 때문에. 아버지, 딸 입장에서 제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데이트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고 딸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나이 많은 연륜을 가지고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만나도 되겠다 안 만나도 되겠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이 남자도 자기 딸을 함부로 할 수 못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관여하고 지키고 보호해줘서 올바른 성경적인 데이트가 되도록 하고, 중간에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럼 바로 끊어야 돼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만나니까 재밌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화가요, 다 결론 지어놓고 심지어 애까지 배가지고 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버지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남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집 나가야 돼요. 그죠? 내 인생은, 그럼 네 인생 네가 살아나가서.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연결된 거예요.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심이에요. 사실 원래 단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쓰인 것이 있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질투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질투는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질투는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질투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이상한 의도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그런데 질투가 안 생겨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표현이고 감정이고, 또 뭐예요? 질투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향한 경계고 저항이고 증오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사랑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질투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로 내 딸을, 너희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이, 내 교회가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딸에게 접근하는, 교회에게 접근하는 온갖 나쁜 남자들, 온갖 거짓 선생들을 내가 다 지키고 퇴치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근데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길에서 어떤 남자가 번호 달래, 전화번호 달래. 줬어 안 줬어? 안 줬대요. 제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누군지 알고 번호를 주느냐. 여러분, 항상 자식과는 그런 교감을 해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삶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면 자식과 교통해야 되겠죠.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판단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다.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렵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이 영적 간음 상태에 빠질까 봐 두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한 남자에게 결혼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다른 남자들을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냥 산 위에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비꼬듯이 하나님께서 비난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게 쓰여있나 싶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냐면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놨어요. 말이 좀 쉽게 들리도록. 에스겔서 16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말하는 높은 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잡신을 섬기는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힌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거, 여기 여자로 비유합니다. 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들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자로 비유하는데, 흉측하다는 것은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무슨 창녀처럼 화장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네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두 다리를 벌리고 들어와 나를 가져 영적인 간음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꾸짖는데 31절에 네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네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무슨 말입니까? 창녀는 차라리 남에게 자기 몸을 팔면서 화대, 그러니까 대가로 돈을 받는데 너는 돈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네 몸을 굴리네.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는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 마음이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부이고, 그런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이외의 대상들을 향해서 행음하고 간음했다는 것을 말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 될까봐 두렵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오늘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를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예수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영을 제시할 때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수라고 부른다고 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전파한다고 다 올바른 사도고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첫째는 미신적인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을 통한 미신적인 예수. 그러니까 어떤 그 극적인 체험 또는 집회, 환상, 꿈 또는 어떤 그 치유의 은사, 별걸 통해서 전하는 예수 중에 많은 예수가 거의 99%가 성경의 예수가 아니올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성령 영적 집회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체험과 어떤 신비로운 것에는 많이 빠지지만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몰라요.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와 성경의 진리의 예수가 달라요.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너무나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력을. 또 어떤 예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예수가 있습니다. 율법.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율법의 예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종교입니다. 안 뿌렸는데도 거두는 게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복의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또 오늘날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선 중세에 유행했던 예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안일함의 예수입니다. complacency. 안일함. 교회만 열심히 다녀.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그냥 내 의무를 다했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어떤 갈망이 없으면서 겉으로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주일날 보면 기독교인 같아. 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평소의 삶에서는 예수를 향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안일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힘든 때가 온다 그러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데 그 마지막에 디모데가 뭐라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 겉으로 보면 신앙인 같아.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안락이 꽉 차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예나 지금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일한 예수에 빠질 수 있어요. 안일한 신앙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힘듭니다. 자꾸 안일해지려는 나의 모습. 지금 조금 살기 편하죠. 한편으로는 살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살기 편해요.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풍요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 조금 더 만들어서 미래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어. 올바른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거짓 선생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거짓 신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거짓 신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무언가가 거짓 신인데, 소위 말해서 이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나쁜 남자죠. 딸을 유혹하는, 딸을 끌고 가는, 딸을 더럽히는 그 가장 나쁜 남자가 바로 돈 남자입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돈 남자예요. 요즘 제가 큐티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저는 4절과 5절이 두 가지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4절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5절은 돈을 사랑하는 데 대한 경고의 말씀, 다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음하는, 침소를 더럽히는, 음행하는 역할을 언제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닌 돈 남자를 더 사랑할 때. 돈을 통한 안락, 돈을 통한 풍요, 돈을 통한 안전, 돈을 통한 자랑,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돈 남자에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고 돈신에게 돈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힘들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힘든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이만큼 강한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상대적 박탈감이죠.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세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대적 박탈감. 이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이루어야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질 않아. 두 번째는 뭐예요? 좌절감, 실망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사회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모두가 풍요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풍요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가 바로 잡아지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린 거기서 위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집 사지 말라, 돈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점령당할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남자에게 시달린 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나쁜 남자에게 이용당한 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짐이죠. 우울감, 분노, 여러 가지 망가짐의 감정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용당하니까 어떻던가요? 평안하던가요? 기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닌 거 다 알죠?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또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핵심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는 이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는 거 아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농부가 곡식을 심는 열심과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심어요. 열심히 곡식을 심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심어서 뭔가 얻을 줄 알고 곡식을 심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은 다 헛수고입니다. 곡식을 심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곡식 심어라. 열심히 곡식 심어라. 열매 맺어라. 열심히 곡식 심어라. 곡식 심으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혀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날 뿐이지,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무력감만 드러날 뿐이지 인간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 그러니까 깨끗해져야지, 진실해져야지 자기를 채찍질 받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깨끗하고 진실한 것을 포기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심을 때 무엇을 의지해 심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비가 내려와야 돼요. 단비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곡식은 내가 심는 능동적인 열심이라면 하늘의 단비는 뭐예요?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비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늘에 비 오는 것은 하늘의 마음에 달려있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를 값으로 따진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를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쯤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겠죠. 왜?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청구서가 오던가요? 네 땅 100평에 내가 3시간 단비를 내렸으니 3천만 원 내라. 청구서가 오던가요? 청구서 안 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청구서가 없어.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곡식 심어도 열매 못 맺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깨끗함,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실됨, 누가 이루어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진 깨끗함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가듯이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진실하고 깨끗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쓰여진 지 500년이 넘은 책이겠죠. 500년이 넘은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 읽는 책이 아니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순교의 두려움이 아니죠. 순교할 일은 없으니까. 무엇에 관한 두려움입니까? 돈 없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니? 자식의 미래가 잘못될까 봐 대한 두려움. 네 양심이 껄끄럽니? 요즘 말로 말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네 양심이 껄끄럽니? 무슨 말이냐면 양심에 흐르는 피의 혈관이 뻑뻑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찝찝하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드니? 그것은 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형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야. 이해하겠어요? 네가 못 이뤄서, 네가 덜 노력해서, 네가 깨끗한 삶으로 더 나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죄책감이 있을 때,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노력한다고 그게 깨끗해집니까?
노력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안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육신을 이겨버리죠. 언제 깨끗해집니까? 바로 깨끗게 하신 보혈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수동적인 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의로움이 능동적인 의로움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 율법의 의로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만드는 의로움. 그러나 그런 의로움은 하나님께 못 가요. 깨끗하게 못 갑니다. 도덕의 의로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어. 못 가요. 열심히 살았어. 내 책임을 다했어. 나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해. 그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늘에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의로움으로밖에 못 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비를 여러분이 만들 수 없잖아요. 단비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의로워졌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복음의 음성으로 너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패배감이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의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해결됩니다. 왜?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 의로움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아픔보다 희망의 감격이 더 크면 고통은 반감됩니다. 고통은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희망, 이미 주어진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우린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두렵니? 양심의 가책이 있니? 예수의 형상이 흐려졌기 때문이야. 네가 노력이 부러져서도 아니고 네가 못나서도 아니고 예수의 형상이 흐려졌기 때문이야. 이 예수의 형상을 찾을 때 마치 이런 거죠. 헌차를 몰고 다니면 아무 때나 주차하게 됩니다. 흙탕물이 튀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새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새 차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왜? 새 차가 주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깨끗함의 단비를 알기 때문에 의의 삶의 곡식을 심어 나가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것 없이 의의 삶의 곡식을 아무리 심어도 의의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